저희 정통자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1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행법회 할 때도 아침 일어나서 정진하는 것이 어렵다. 이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수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 수행도 하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수행을 잘하니 수행을 못하니 또 이런 말도 나오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못한다, 수행이 안 된다, 수행이 힘든다, 수행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수행을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다, 일하기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수행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을 일로 삼고, 명상을 일로 삼고, 연부를 일로 삼고, 그렇게 일로 삼기 때문에 힘든다, 어렵다, 안 된다, 된다, 자꾸 이런 말을 쓰고,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써요. 수행은 잘한다, 못한다는 말을 쓸 수도 없고,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힘든다, 좋다, 나쁘다고 말을 쓸 필요도 없다. 수행은 자기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네거티브로 작용할 때 있고, 포지티브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슬픔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로 말하면 병이 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병 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프면 안 아플라 그러잖아요. 이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원래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특수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돼 있다. 근데 우리가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잘못 쓰거나 감염이 되거나 하면 병이 난다. 병이 난다는 것은 몸에 고장이 생겼다. 우리가 그 어디 고장 난 데를 잘 몰라서 이제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요즘은 이제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서 원리를 알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건 몸은 너무 무리했습니다. 여기 무슨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여기 뭐 때문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장난 거를 고치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 괴로운 게 무슨 신의 벌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 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느냐? 왜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 원리를 알았어. 이래서 부정적으로 작용했구나. 그래서 그걸 시정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작용한 뜻은 막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꽃이 한 송이 펴 있고 돌멩이가 하나 있고 잎이 하나 펴 있다. 그럴 때 원래 이 마음의 긍정적 작용은 꽃이 펴 있으면 꽃이 펴 있구나, 돌멩이는 돌멩이구나, 나뭇잎은 나뭇잎이구나 이런 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습관, 까르마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떠냐. 꽃이 너무 예뻐.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잎만 피지 꽃이 안 피지? 이렇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싫다. 이거는 부정적 마음이고 좋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이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싫다. 이거는 나쁜 마음이지만 좋다. 이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좋아하는 마음과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가 이래 됐다가 저래 됐다가 별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돼 있다는 거. 동전의 양면처럼. 좋고 싫고 괴롭고 즐겁고. 근데 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탁 잘라가 요건 버리고 요것만 갖겠다고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만 많이 했지 실제로 결과는 얻는 소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다, 싫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마음의 부정적 작용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꽃은 꽃이구나, 잎은 잎이구나. 꽃이 약간 기분이 좋아도 거기에 흥분되지 않고, 잎이라고 해서 약간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이렇게 감정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거기 휘둘려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약간 들떴구나, 내가 약간 가라앉았구나, 내가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즉 싫어하는 게 뭐 그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물건이 문제가 있고 경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까르마하고 그게 부딪히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뿐이다. 이게 그게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까르마가 거기에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안다 이 말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내 까르마를 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까르마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까르마를 모르기 때문에 까르마로 자기를 삼는 거예요. 까르마가 나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까르마, 나의 업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업식이 이렇게 나의 업식이 그 업식이 왜 이런 업식이 생겼냐? 그건 또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죠. 자라난 환경, 배운 교육, 뭐 여러 가지가 해서 나의 업식이 이렇게 생겼고 그 업식이 이런 경계, 환경에 부딪히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는 그 반응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래서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괴롭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 큰 사람일수록
조금만 좋으면 어때요? 막 얼굴이 밝아지고 날리고 그 조금 전에 막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다가 조금 뒤에 어때요? 죽는다 그러고 엉뚱이 떨어진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장애되는 5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가 이 좋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 그래요. 감각적 즐거움, 탐욕이라 그러죠. 그것은 음식에 대해서든 뭐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재물욕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꼭 그런 어떤 무슨 재물욕이다, 성욕이다 하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고 야 좋다 이렇게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게 수행하는데 큰 장애다. 똑같이 반대로 싫다. 이거예요. 싫다로 가면 뭐로 갑니까? 싫다 여기 사로잡히면 짜증이 나요. 성이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면 앞에는 뭐다? 탐욕이고 이쪽 거는 성림이다. 이게 탐진이에요. 탐진. 탐진의 뿌리는 좋고 싫고예요. 이게 이제 뜻대로 되면 어떠냐? 들떠요, 마음이. 그래서 이 들뜨는 게 수행의 장애고, 이게 뜻대로 안 되면 팍 이렇게 깔아앉아요, 마음이. 그래서 만사 귀찮아. 그러고 이렇게 명상을 하든 법문을 듣든 뭘 하면 만사 귀찮으니까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태, 결음, 그리고 졸음, 이게 수행의 큰 장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그 뭐지? 그게 진짜 그럴까? 이런 어떤 탐구적 의심이 아니고 회의적 의심이라 그래. 에이, 그건 뭐 그런다 깨닫나?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인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5가지 수행의 장애, 5장애 그러죠. 이런 마음의 장애에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이 편안한 마음의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아, 지금 내가 이런 장애에 사로잡혀가 이래 됐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깨어있으면 예비적으로도 딱 깨어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정도에서 멈추고, 근데 못 알아차리면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뒤에라도 알아차리면 참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도 그렇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고, 예방을 모르가 걸렸으면 치료를 하고, 치료도 늦었으면 어때요? 뭐 그래도 안 죽고 살아가면도 감사하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안 다치도록 조심하고, 놓쳐서 다쳤으면 치료를 하고, 치료가 안 되면 뭐 다리를 잘라내고 목발을 짚고라도 다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주의를 못했구나. 내가 치료를 제대로 안 했구나. 다친 다리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를 받아들여라는 말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거를 미리 예측을 하면 떡을 사라. 근데 그 예측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 그러면 비 오는 중에도 떡을 사라.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온다. 그러면 도망을 가거라. 피신을 해라. 그럼 논밭에다 떠내려가 집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지나간 뒤에 축대를 다시 쌓고 다시 집을 지으면 된다.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이 된다, 안 된다, 누구는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그 까라만 휘둘렸어, 지금. 저 사람 넘어졌구나. 조심해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자주 넘어지는데 좀 조심하면 안 될까? 뭐라도 자꾸 넘어지면 그 사람의 뭐 다리가 아프든지 조심을 안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집중을 안 하든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은 거는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수행은 뭐냐?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나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절을 하고 예불을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5시에 일어나기 싫을 때 탁 일어나 버리니 별거 아니네. 아까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는 줄 알았는데 탁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네. 이거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좀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자버리를 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직 몸만 일어났지 마음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 것도 수행의 과제가 되고 일어나고 싶은 것도 수행의 과제가 되고 절하기 싫은 것도 수행의 과제가 되고 108배하게 해야겠는데 오늘 아침 힘이 난다. 그래서 남보다 막 빨빨빨빨빨 해가지고 막 오늘 한 200배 해버리자. 이것도 그런 마음을 딱 보고 딱 마음을 진정시켜가 딱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켜 내가 흥분했구나. 이렇게 진정을 딱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제 내가 108배 못한 거를 어제 내가 놓쳤으니까 오늘 200배를 해야 되겠다. 이 평정심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하다가 보니까 막 기분이 좋다. 좀 더 하지. 그러면 그때 딱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진정시키는 게 수행이지. 200배 했으니까 오늘은 수행을 2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건 욕망에 끌려간 거에 속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15배나 108배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 천천히 하면서 시간 때운다. 그건 게으른 마음이고 나같이 심장에 뭐가 맥혔는지 어땠는지 이래가지고 저를 여러분 속도들 하면 가슴이 따갑고 숨이 찬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시간 안에 해야지.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몸 상태에 맞춰서 저는 한 3, 40배 하면 숨이 차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 돼요. 쉰다는 게 그게 절 한두 번 할 동안에 정도로 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 그런지 카메라로 대놔서 그런지 그냥 중간에 안 쉬고 그냥 했어요. 그 이제 현재 상태로는 속도가 한 70%.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배 할 동안에 한 70배 정도 속도로 하면 할만하고 그거를 따라 하려고 조금 땡기면 이제 좀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체질에 맞게 그러면 70배만 해도 되느냐?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70배밖에 못하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15분 하는 대신에 저는 혼자 하면 20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심장이 이래가 절을 못한다. 다리가 아파 절을 못한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리 아픈 핑계로 절하기가 싫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리가 아프면 아예 부러지면 안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분에 한 배씩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남은 15분만 하지만 자기는 2시간 절하면 되는 거예요. 80이 되고 할 일도 없는데 절이나 하지 뭐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그에 맞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애도 쓰지 마라 이러잖아요. 게으르지도 마라. 애쓰는 데서 이게 들뜨고 이런 거예요. 또 안 된다고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정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안 됐다, 뭐 수행이 힘들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수행이 뭔지를 지금 딱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수행을 일로 삼는다. 절로 수행을 삼고 명상을 수행으로 삼고 염불을 수행으로 삼고 일로 삼기 때문에 잘할 때니 안 되니 힘드니 남 보고도 잘했니 못했니 이런 평가를 한다 이거야. 관점이 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오늘 일어나기 싫으면 싫은 마음이구나 하고 싫은 마음에 사로잡힐 거냐 마음이 그렇지 그냥 일어날 거냐 절하다가 하기 싫으면 싫은 마음에 사로잡힐 거냐 그냥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싫은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절이 수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안 해도 되는 일은 뭐 몸이 피곤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조금 쉬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천천히 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등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산에 뭐 가다가 힘들면 내려와도 되는데 내가 뭐 꼭 올라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건강하면 좀 빨리 가고 다리 아프면 천천히 가고 더 아프면 쉬었다 가고. 근데 가면서 내가 여기 왜 올라가지? 여기 뭐 때문에 가면 뭐 했는데 그건 누가 했어요? 자기가 정했지. 그러니까 간다는 정해져 있고 가는 방식은 형편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후회했다가 남보다 좀 빨리 왔다가 기분 좋아했다가 남보다 늦었다고 자괴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정정마합니다. 아침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 휴일이라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 기도하고 법문 할 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할까 이 경전을 읽다가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절을 하면서 약간 뉘우친 거를 얘기를 할까. 경전을 읽으니까 뭐 신이 어떠고 하니까 이 사람들 헷갈리겠다. 이 문제를 얘기해 줄까. 아니면 수행하는 이 수행이 잘하니 못하니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이걸 해줄까. 이게 싹 스쳐갔는데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을 이거 하면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 읽으면서 또 헷갈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꺼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수행에 대한 얘기로 갔습니다. 자, 일주일에 우선 한 번씩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렇게 대중이 같이 모여서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모습으로 한번 보내보든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며칠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공동체가 지금 뭐 개발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 좀 더 쉽고 좀 더 마음에 다가오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절에서 하는 전통적인 아침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한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오랫동안 혼자서 예불을 하는 방식으로, 혼자서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빼버리고 이렇게 앞부분 도입부를 이리저리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 스님 해보니 그게 제일 낫습니다 하면 이제 2차 만일에 가서 채택을 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바꿀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불 하는 방법,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 사람 방식도 있고 태국 사람 방식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이 절에는 이런 방식이 있고 저 절에는 저런 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래저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수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의견 청취로. 요즘 이거 담당이 보수보사님하고 유스님이거든요. 골치 아파니까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차례지? 예, 소감 여러분들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주세요. 나 안 보여요. 실험정신 강하신 스님 며칠 동안 연습해 보신다고 하시니 귀여우세요. 이 불경한 표현이다. 그래 놓고 뒤에는 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이 아니에요. 몇 번 동안. 몇 번, 몇 회, 매주 토요일 날 몇 회에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싫은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하는 마음이 수행임을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념식을 스님과 같이 하니 특별한 한우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았어. 살았으니까 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선농일치 마음공부 행복한 농장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도법사님의 법문을 집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도반님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니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짐에 진주조개를 줍는다 이러잖아요. 예, 집이 물에 떠내려간 짐에 안 그래도 새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새로 짓자, 이렇게 좋은 일로 바꾸는 거예요. 홍수가 난 게 좋은 일이다, 코로나가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좋은, 안 일어난 것보다 일어난 게 좋도록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수행적 관점이다. 네,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스님 덕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명 들어왔어요? 3,500명. 3,500명. 예, 신청은 7,000명. 매일 기도한다고 신청해놓고 3,500명이 들어왔으니 오늘 점검이 딱 됐네요. 절반이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빠진 사람한테 옆에서 서로 각 청결 모둠에서 연락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스님과 같이 하자 이렇게 연락해가 다음 주에는 7,000명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같이 하는,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떠먹여 주시니 안 받아 먹으면 바보지요. 스님이랑 같이 하니 좋습니다. 덕분에 수행 같이 했습니다. 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